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였던 에덴 동산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였던 에덴 동산에 무슨 근심, 걱정, 염려, 또한 슬픔,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기쁨과 웃음 또 행복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가 없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에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가 웃게 된 것은 남편도 늙고 자신도 늙었는데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고 웃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웃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웃다. 그 말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뭐야? 웃긴다는 말입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으니 웃기는 일이죠. 웃음을 잊고 살아가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들을 낳게 해서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고 또한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무엇이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풀어 주느냐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구원,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람이 망한 거,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된 원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 만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를 담당하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느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와 싸웠느냐? 언제나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믿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머리 없는 뱀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없는 뱀에게 물려 죽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뱀은 뱀인데 머리가 없으면요 사람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미 머리 없는 뱀과 같다. 왜?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선택해서 마귀들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미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은 나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다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와 상대가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머리 없는 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그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아니냐? 내 능력의 손으로 네 손을 붙잡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먹느냐? 두려워하지 마.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채찍 맞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 왜 채찍 맞았느냐? 우리에게 나음의 복을 주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의 복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주님이 이루신 나음의 복을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삼느냐?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셨던 그 치유의 복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의사는 못 고칠 병이 더 많아요. 치료하는 환자보다 치료 못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치료 못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어요.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셨다.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환난을 만났던 의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셨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네요, 불가능한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의인이 부르짖을 때 건지신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루지 못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 다 이루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건져냅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잠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 에레미야,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과 만나서 의논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왜?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왜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에 기계가 있어도요, 그 활용할 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기계가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으면 뭐합니까? 내가 활용하지 않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공의로 행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에서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시기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거다. 다니엘은 자기의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재앙을 받은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피해를 억울하게 생각하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날 수 없어요. 내가 모르게 누군가 심어놨으니까 나는 거지. 뭔가 그 씨가 거기에 누군가 심어놓았게 나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거다.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의인을 하나님은 멸망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인자를 석방해주고 살인하지 아니한 사람을 살인자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한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니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너희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합니다.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악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날에 다 갚아줍니다. 사람은 몰라서 갚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행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행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기록해 놔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은 오리발을 너무 잘 내밀어요. 다른 민족은 그래도 좀 봐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특별히 한국 사람만은 철저하게 주님이 아시니까, 국민성을 아시니까 기록합니다. 상을 주기 위하여 기록하는 책도 있고 심판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그날에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2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되기 위하여 선택했다고요?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 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죠? 누구 아들? 네.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복이요. 어느 누구도 이 복을 줄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될 수도 없어요. 이 복은 내가 기도한다고 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믿음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큰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다음 뭐가 따라와요? 상속권 따라오잖아. 안 그래? 네. 고아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어. 그러면 상속받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래요. 좋지도 않은가 봐. 세뱃돈이 좋아?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너희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았으니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거 그걸 피하지 말라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과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헌신하기는 싫어하거든요. 일하기는 싫어하거든요. 땀 흘리기는 싫어하거든요. 심는 것은 싫어하죠.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죠.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에는 영광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헌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심어야 돼요? 고난을 심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했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왜? 편하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있다. 넓은 길. 사람이 많이 가요. 왜? 편하니까. 가기 편하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편하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아니하려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날에 웃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복 받게 되고 그날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복을 주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를 그런 모든 신분과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하면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했습니다. 환경 그걸 초월했어요. 계약서 초월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여호와께 못할 일 있냐? 내가 못하는 일 있냐? 나는 한다면 하잖아. 나는 준다면 주잖아. 그 하나님 믿으라 이거야.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내 재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신자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누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서 이런 기쁨을 주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지킨다는 말은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행위입니다. 에레미야 17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성문 안에 짐을 지고 오게 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고 궁전까지도 살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율법 시대에 산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은 있겠어?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옛날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산에 가서 나무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요 오늘 안식일인데 산에 가서 나무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다 죽었지. 안 죽을 사람이 있어? 다 죽었어. 언제? 옛날에 옛적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더럽히지 말라. 죄를 더럽히지 말라. 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행하죠. 정말 우리를 충격 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녀가 죽었어요. 죽여놓고, 자녀를 죽여놓고 냉동실에 3년이나 이렇게 또한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 가정이 또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죽게 한 후에 11개월 동안이나 방 안에 방치했던 이런 끔찍한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금하라 이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을 금하라. 하고 싶어도 금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해주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 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누구는 말하기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말은 결합하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결합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한다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산으로 인도하사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바로 이걸 요구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무슨 나무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망적인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 하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니까 열매 못 맺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은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나는 고자니, 나는 마른 나무니,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 나는 실력도 능력도 빽도 없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나와 결합한 자이냐.
결합이라는 거 하나 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너와 나는 하나야. 근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는 말.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잠언 18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열매로 그 말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하게 된다. 그 말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 배가 불러요. 내 입에서 나온 말. 이게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으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것으로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말 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마른 나무니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로 하여금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했어요. 무슨 열매죠? 살구 열매. 그 하나님을 믿으라요. 그리고 4절 6절은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주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는 데 쓰라고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뭘 선택하라? 예,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선택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상 29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황소,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전도를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를 좋아하고 순종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죠. 의를 좋아하죠. 그걸 선택해서 살아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효자의 특징이 뭐죠? 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안 하죠.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효자는. 불효자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그걸 요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면 너희의 길이 형통하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해요?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6절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6절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누구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값으로 주고 샀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니요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거다. 내가 내 집에서 이방인이지만 내 딸보다 내 아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지요.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이 이름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고 부자라고 이 이름을 주는 거 아니에요. 천한 자라도 가진 거 없는 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어디로 인도해요?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여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을 말하면 언제나 교회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들을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세상이 죄악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라 성산, 거룩한 산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해,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살아있고 복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7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뭐 하겠는데요? 기쁘게 해주겠다 이 말이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해주겠다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의 복을 주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 경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명절을 만나가지고요, 부모님들에게 선물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죠?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안 가죠? 가죠? 근데 뭐 갖고, 야 이거 뭐야? 너나 가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고마워요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클까요? 근데 그 선물 귀하게 받아서 최고로 좋아한 것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보면 선물 드린 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경배를 하나님 안 받는다면 우리에게 상처가 크죠. 근데 기쁘게 받아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언제나 다 받아준 거 아닙니다. 받아준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다가 속이 뭐였어요? 얼굴에 분한 마음을 품고 나왔거든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요. 거룩한 이름을 줘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어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산으로, 좋은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해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은 우리의 삶,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오늘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산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세력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으로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삼아주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